자, 선교입니다. 자, 이 선교의 핵심은요, 교세 확장 아닙니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 이런 거 하면서 막 교세 확장을 하면서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선교 아니었죠. 식민지 개척이었죠. 역사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일부 정치 선교사들이 막 나갔습니다. 일부 생활 선교사들도 막 나가서 자기들은 사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선발대로 나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선교는 교세 확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슬람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 뭐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가르치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 말씀 하시고 그리고 9절에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에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핵심은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왜 살아요? 선교하려고 사는 거예요. 왜 살아요? 대통령 되려고? 아니에요. 대통령 왜 돼요? 선교하려고 대통령 되는 거예요. 왜 사장 돼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사장 되는 거예요. 왜 공부 많이 해요? 선교하려고 공부 많이 한다고요. 흔히 국내에서 하는 걸 전도라 그러고 해외에서 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데 성경은 통합해서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선교예요. 전도자는 선교사고 선교사는 전도자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구분했으니까 뭐 구분해서 쓰긴 하지만, 자, 설명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시작돼요? 전도 때문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선교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요. 또 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 선교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걸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선교는 결국 모든 과정에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행위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 선교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막 무턱대고 막 그냥 확 믿어 안 믿으면 죽어. 그냥 빨리 와. 오늘 올 거 아닐 거야. 확 그냥 죽을래. 막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어요?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때 이 세트가 되어서 힘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막 태산을 이루었고 막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한 영혼도 구원한 적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겠어요. 그렇다고 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하셔야 돼요. 왜? 평생 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의지를 발휘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져요. 넉놓고 있지 마세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선교할 때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선교할 때 그 현장에 축복이 있고요. 그 선교할 때 그 현장에 병고침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역사는 다 언제 일어났어요? 따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모든 기독교 역할을 폭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하려고 하면 거기에 막 기도가 나오고 막 기적이 나오기도 하고 막 선교의 마음을 먹었더니 막 회사가 잘 되기도 하고 막 남의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 되기를 바랍니다. 막 선교하려고 했더니 막 애들이 막 정신을 차리고 막 선교하려고 그랬더니 막 병이 났고, 병만 낫는 게 아니고 뭐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선교와 더불어 이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난다고요. 그러므로 선교는 인생의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산 같은 거예요. 선교에 불을 탁 붙이고 선교에 깨어 있으면 인생이 폭발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선교,
이것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고 가든지 보내든지 준비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마치면요. 초대 선교사 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가 그 사람을 잡아서 들렸어요. 그리고 조선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는 못하고 당신 추방한다. 누가 여기서 기독교를 전하라고 했냐?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켰다. 어디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성경을 펼쳐서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그거 보여주고 여 봐라 시켰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는 낭만이 있었나 봐. 알았다 하고 보냈대. 물론 조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냈겠지.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쓰임받는 조선 총독부도 물러가는 영적인 총독부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화면 보시죠. 시작. 지상명령,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결론, 인생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영혼 구원과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시작.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